두 개의 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만나면은 진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할 때 뭐 두 마디를 해요. 이렇게 듣는 데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하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인지라. 근데 주변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게 들려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들을 여유가 없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탈무드의 그 교훈 아닙니까? 한 입과 두 개의 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두 배로 하라. 이런 어떤 교훈들을 요즘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듣기를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적게 하면서 듣기를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한 주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인다는 것은 정말 수준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서 듣는 것을 많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갈라진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한 가지 깨를 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29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애곡을 시켜요. 이게 애곡이 돼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애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나서 왕권을 차지하는데 다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그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제사가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많은 유익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상 정권을 잡아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모스의 배경이 되어지는 여로보암 2세 때에도 동일하게 베델에서 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 더 종교적인 행위들이 활발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가운데 가장 그 태평성대를 이뤘던 때거든요. 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때 또 한쪽 측면에서는 종교적인 그 화랑기라 할까요? 이걸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어떤 정치, 군사, 경제적인 어떤 이런 풍요와 안정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 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보답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풍요나 안정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제 가져오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굿 문화만 바라봐도 알 수 있죠. 굿, 그렇죠? 가정에 어떤 그 뭐 질병들이 떠나가지 않고 항상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어디에 찾아갑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죠. 찾아가서 쭉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굿해야 돼요. 그래서 굿을 여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도 다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도 어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풍요나 안전이나 어떤 건강의 이런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아무 일도 없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저 가정에게는 특별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저분들한테는 어떤 평화롭고 안정되고 뭐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꼭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아모스 시작하면서 배경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모스 2세 때 이후에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잠깐 여로보암 2세 때 잠깐의 부국 강병과 태평성들을 이룬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올바른 일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뭐 열심으로 정성으로 뭔가 섬겨서 그로 인한 어떤 반대 급부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잠깐의 부국강병과 태평성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계속되는 반란과 구테타와 정부가 막 이렇게 요동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에게 어떤 부국강병과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신들이 옳게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도 어떤 부나 건강을 하나님의 복으로 또 가난과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긴 목사입니다. 이게 삼박자 구원. 이거 정말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아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아서 이런 사고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들은 지금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정성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뭐 열심을 다해야 한다면은 얼마큼 열심을 다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어느 만큼이에요? 그 기준이 어느 만큼 열심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이 감복해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기준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하자면은 이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뭐가 복 있는 백성이냐? 누가 복 받는 백성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40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복받을 자들 뿐 아니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변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그런 소외된 자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튼 여로보암 2세 때 겉으로는 국내적으로 형통하고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모두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델 땅에, 베델 성소에 언제부터인가 유다에서 내려온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의 그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그 애침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베델의 그 제사장, 그 베델 그 성소를 책임지는 아마사라는 그 제사장의 귀에도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결코 유쾌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기준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나라도 더 확장되어지고요, 돈도 많이 들어오고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다 좋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결코 유쾌하게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게다가 문제는 그 아모스의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 성소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 아마샤가 방법이 뭐예요? 이거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저거 진짜 정신 나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가를 왕에게 보내요. 이게 전가를 왕에게 보낼 정도의 권세니까요. 성공한 제사장이죠. 성공한 제사장. 이런 이야기들, 아모스가 말한 내용들을 담아서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샤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야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을 쓴 것 같아요. 양온, 강약,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무책임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제사장 아마샤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도 이 겉으로 드러난 현실 이면에 점점 곪고 있는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그의 전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 7장 10절을 바라보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반한다라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나가는 세상이야. 정말 이 사회가 건강해. 그러면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는 불건강하고 건강하고 부조리하고 이건 사는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은 아니야. 라고 막 떠들 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이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그 얘기에 동조하겠냐는 거예요. 동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모스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동요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화려함,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겉모습 뒤에 그 아우성들을 이 아마사 이 제사장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 고통, 그 괴로움, 이런 모습들을 누구도 이 아마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할 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모반을 깨하고 있다라고 그 내용을 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델이라는 이 성소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연약함을 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왕 앞에서도 백성들의 힘들고 억울함과 그 고통을 품고서 그 왕에게 진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직 그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그 책임이 있었어요. 이게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선견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아모스의 애침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아마사가 보니까 정확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그 선자의 애침임에 분명해요. 왜? 실상이 그렇거든요. 지금 왕은 또 귀족들은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때 아닌 태평성대 가운데 사치의 그 극한 상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밑에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그 고통은 가중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이 아마사 제사장도 알았거든요. 아니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거지는 좀 더 늘어가요. 거지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때 94년도에 중국 갔을 때 95년도인가에 중국 갔을 때 그때 이제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산업화가 점점 시작하게 됐는데 보니까 중국에 거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지들이. 아니 공산주의가 어떤데요? 함께 나눠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그 주의를 표방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지들이.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아모스의 예침을 들은 아마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깨트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외침을 등한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왕에게 이런 아모스가 모반을 깨야 합니다라는 전가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모스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너 이곳에서 예언하지 말고 네 고향에 가서 밥 벌어 먹으면서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이 일로 자기의 어떤 전갈로 인해서 아모스가 해함을 입는다라면은 이거 누가 이 일을 주동한 거예요? 자신이 주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준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런 의도를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마샤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의 그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회피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 성도들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는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안 그런가요? 솔직히 설교라는 게 좀 뜨끔해하잖아요. 메시지라는 게. 들었을 때 뜨끔해 하거든요. 근데 뜨끔하기도 싫어요. 이게 교회에서도 편안하기로 해요. 네. 자기의 삶은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뭐는 하고 싶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받을 때 심판은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의 유익을 꾸려나가는 거죠. 이게 전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사신들로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살아가야 했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고자 하는 이제 우리들 속에서도 이 아마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샤구나. 우리가 아마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 아니라요, 이 아마사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 백성들을 유하는 자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백성을 유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나 아마사의 모습 속에는 전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왕과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3절을 바라보니까 베델을 어떻게 아마사가 고백하고 있냐면은 이곳은 왕의 성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델은 어떤 곳이죠? 아무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곳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바로 베델 성소거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베델 성소예요. 근데 이 아마사는 이 베델 성소를 어떻게 보면은 비록
그들이 애굽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어떻게 베델 성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왕의 성소다. 왕의 성소다. 왕을 위한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왕을 위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왕의 입맛을 돕는 자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목사 누가 되려고 하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좀 재능이 좀 괜찮아 보여서, 목사 하면 어때? 그러면, 막 이러거든요. 해서는 안 될 것. 이게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베델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명예와 돈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의사 되는 뭐 이런 거죠.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비슷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남유다는 그렇게 되고 싶어도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되지 않으면 아예 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왕이나 권력자들의 눈에 띄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 베델의 제사장까지 올라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줄을 닦고 또 자기 실력을 키워서 아무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는 그에게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게 아니라 누가 세우니까? 왕이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든지 간에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도 오직 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마 힘이라는 뜻이고요. 샤라는 것은 하나님,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세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이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세라는 이름을 그 애에게 져준 거예요. 그는 또 나름대로 부모의 기대를 따라 성공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막상 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센 분이 아니라 왕이 센 분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제일 세요? 누가? 하나님이 제일 셉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돈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셉니까? 아니면은 건강입니까? 아무튼 이 아마사의 이 모습 속에서 그에게는 하나님도 백성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아마샤는 먹고 사는 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7장 12절을 바라보니까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 땅을 떠나 유다에 가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밥벌이를 위해서 예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벌이를 위해서. 근데 그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은 나도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 밥벌이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내 밥벌이에 방해해? 너 괜히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은 내 밥벌이에 지장이 돼. 너 네 밥벌이 유다 땅이나 가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벌이를 위해서 이 아마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나도 밥벌이를 위해서 목사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교회 목회도 사업을 위해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이게 큰 문제거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목사도
밥벌이 때문에 목회를 해야 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이 아마사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이 밥그릇.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모스만 떠나면, 아모스의 입만 막으면 내 밥벌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밥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진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떻게 수술로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거기서 뽑아 버리는 거죠. 우리 에레미야 6장 13절 15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15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여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폐역해진 거예요. 완전히 음식이 부패되어진 거예요.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 더 이상 가다가는 이 나라가 더 이상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사 제사장은 지금 형통하다, 태평성대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런 일만 떠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전혀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입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밥벌이 문제예요. 밥벌이. 교인들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급감하면 뭐가 떨어지죠? 헌금이 떨어져요. 성도들이 이탈하고 있대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예배당에 미래가 없어요.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교회는 유지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밥벌이 문제예요. 밥벌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안 되려고 하죠? 밥벌이. 목사 힘들대. 먹고 살기 힘들대. 이런 시각으로 교회의 심각성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 심각성이 아니에요. 가장 큰 심각성은 바로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심각성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럴 땐 길로 가고 있거든요.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심각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밥벌이 문제를 심각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썩어가고 있고 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특별히 아마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교회는 싹군 교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싹군 교회. 목사만 싹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싹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싹군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죠. 예. 안 그립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개인의 신변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다면 우리는 싹군 교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사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자가 아닌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